여러분 오늘 오후에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아침에도 은혜 나누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에 같이 만나서 은혜 나누고 또 우리 진급하는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보니까 제 마음이 아주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흡족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의 제목은 내일을 꿈꾸며입니다. 내일을 꿈꾸며. 6.25 때 종군 기자들이 전쟁터에 임하는 병사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포탄이 날리는 접전지에 한 종군 기자가 외국인 연합군 병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What do you want now? 물어봤어요. 못 알아들으신 표정입니다. What do you want now?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Give me tomorrow.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을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말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내일을 생각하느냐가 오늘 나의 삶을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내일을 꿈꾸면서 살고 있는가? 오늘이라는 현실의 발목이 잡혀서 내일의 아름다운 그림을 꿈꾸지 못하는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청소년들이 있다면 참 비참한 거예요. 오늘은 비록 어려울지 몰라도 오늘 나의 능력과 내 역량은 좀 제한되어져 있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고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내일을 꿈꾸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내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내일은 오늘에 연결되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또 하나님을 통해 보는 새로운 꿈과 연결되는 열정이 오늘 우리가 내일을 꿈꾸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처음에 제조업의 사장이 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옥화라고 하는 분입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1906년에 몽골을 통해서 탈북해 들어오셨는데 그 앞전에 이미 1996년에 북한을 떠나서 이 몽골에서 많이 힘든 삶을 사셨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어느 제조업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3년 지나자 그 일하던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그 부도난 회사를 인수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시련 가운데에서 또 곱지 못한 시선도 늘 따라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때마다 언니 오빠가 감옥에 갇혔을 때 중국 조선족 교회에서 배웠던 노래가 늘 힘이 됐다 그래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이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일의 꿈을 꾸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열정이 생겨났습니다. 비전이 생겨났습니다. 상황은 어려웠지만 꿈꾸는 사람들을 그를 바라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처럼 꿈을 꾸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성경에 꿈꾸며 살아간 사람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 앞에서 술관원으로 일했어요. 자기 민족을 위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회파된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술관원이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가장 옆에 붙어있는 측근, 보좌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또 사회적으로 입지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서 안주하지 않고 꿈을 꿉니다. 어쩌면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관직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분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정적에게 약점을 잡힐 수도 있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민족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이 예루살렘 성, 그 성벽이 회파되어서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성벽을 재건하려는, 즉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 중심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의 마음, 그 꿈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내일을 꿈꾸는 사람이 되었는가? 내일을 꿈꾸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일을 꿈꾸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기회를 찾는 사람이에요.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에 보면 자기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파괴되고 난장판이 된 상태를 알려옵니다. 환난과 능욕당하는 민족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괴로워하는 중에 지금 왕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보고 묻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것은 단순히 느헤미야를 걱정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건 위기입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이에요. 왕의 옆에서 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관원이었기 때문에 얼굴빛을 수시로 그 주변의 경호원들이 살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왕이 이 한마디를 던진 것은 일촉즉발의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옆에 경호원들이 어쩌면 자기 칼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대답 한번 잘못 나왔다가는, 아니면 조금 이상한 태도를 보였다가는 급히 창이 날라와서 그의 심장을 뚫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당시 왕권을 생각할 때 결코 왕 앞에 수심을 나타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이 이야기에, 이 물음에 느헤미야는 지금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기회가 찾아왔어요. 분명 아주 위험한 순간이긴 하지만 이 위기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라는 한자어는 풀어보면 위험, 기회의 합성어예요. 위험이 있고 동시에 기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Danger and opportunity. 위험이 있지만 동시에 기회가 된다. 근데 이 가운데 느헤미야는 3절에 보면 내 조상들의 묘실의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이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솔직한 대답이죠. 자기 민족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다 쏟아놓습니다. 자기 마음에 품고 그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이 어려운 우리 민족적인 상황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고민하면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 가운데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어려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판단력을 주시고 또 그 순간순간 결단할 수 있게 하셔서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일을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한동안 꽤 오랫동안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바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킹콩 영화에도 보면 킹콩이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기어 올라갑니다. 유명한 곳이에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제가 갔다 온 사람으로서 얘기 드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철탑을 포함해서 443m 됩니다. 102층 건물입니다. 67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화장실만 2,500개가 있습니다.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2,500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중요성은 그 크기, 높이에 있지 않습니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1931년 4월 30일 준공된
빌딩입니다. 이때는 1931년은 미국 경제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예요. 제일 어려웠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오일 쇼크로 인해서 경제 위기였고 주식값이 떨어지고 실업이 크게 증가한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렵다던 이 시기에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타워를 지어 올린 겁니다.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J.J. 라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주식에 있는 돈을 다 빼서 실업자들을 고용해가지고 410일 만에 완성시킨 빌딩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가장 힘든 시기에 내일을 꿈꾸는 아이콘, 상징이 되었던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실업자들을 동원해서 이것을 지어 올리고 그리고 높은 빌딩을 올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그 귀한 의미가 바로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내일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한다라는 말 하는 분이 있는데 포기는 김장할 때 쓰는 말입니다. 실패는 바느질할 때나 찾는 거예요. 포기니 실패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일을 꿈꾸는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IMF 때 땅값이 막 떨어지고 집값이 헐값이 되고 그럴 때 기회를 찾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교회 건물을 산 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때 교회 건물이 헐값으로 나와서 오히려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지금 아주 그때를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회를 볼 수 있는 사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기도하며 기회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위험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내일을 꿈꾸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위험한 순간에 느헤미야의 고백이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얼마나 걸리며 언제 돌아오겠느냐,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대답합니다. 물론 전에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에게 묵도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눈을 감을 수도 없겠죠. 왕이 물어보는데 지금 눈 감고 잠깐 이러고 있을 수 있습니까? 고개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계획의 시작입니다. 이미 1장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가 중요한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묵도하면서 다시 드려집니다. 중요한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짧지만 그분에게 묻고 나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이것을 기도 전보다 프레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보 치는 거 아시죠? 전보를 보낼 때 몇 자의 문자를 해갖고 휙 보내는 거, 전보를 텔레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보를 보낸다. 그래서 프레이어그램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짧게 전보 치는 것처럼 그 순간 눈 감고 하늘의 하나님께 짧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SOS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주여 그랬을 수도 있어요. 믿습니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인지는 몰라도 그는 그의 기도로 이 계획들이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제가 9월에 4일날 취임식을 하면서 그때 생각했던 내용들이, 그리고 새벽 기도 드릴 때 앞에 펼쳐놓고 노트를 펼쳐놓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연필로 쓱쓱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때 노트에 기록된 내용들이 몇 달을 잊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 이것을 지금 하고 있네,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서 우리의 앞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낄 때마다 막 전율을 느낍니다.
역시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기도로 뚜껑만 여는 거예요. 시작만 하는 겁니다. 마음만 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정을 인도해 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꿈꾸는, 내일을 꿈꾸는 사람은 이제 기도하면서 계획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첫 발만 내딛습니다. 그러면 요단강도 멈추게 하시고 홍해도 갈라 놓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물어요. 얼마 걸리며 언제 돌아오겠냐? 그때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그가 기한을 정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 순간 대답합니다. 언제 돌아올래? 그랬을 때 나중에 자세한 일정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 돌아올까? 그 성벽을 언제, 며칠에 걸쳐서 이것을 다시 복원을 하고 얼마나 걸려서 돌아올까? 글쎄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일정을 왕에게 대답했다라는 것은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품고 숙성시키는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왕에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획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릿속으로만 막 계획을 하지 그것을 기도로 숙성시키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그것을 진행시키도록 내어 맡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수단과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루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만 계속하지 아무 계획도 준비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어떤 일을 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것도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존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느헤미야가 지금 행글라이더를 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행글라이딩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비를 갖추어야 됩니다. 내가 하늘을 날고 싶다 그래서 아무 장비 없이 그냥 그 언덕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거잖아요. 장비를 갖추어서 이것을 잘 조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장비를 갖추었다고 해도 언덕을 뛰어내릴 때 언덕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의지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행글라이더를 잘 준비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탈 수 없어요. 바람이 늘 불어도 행글라이더를 준비하지 않으면 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처럼 준비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학생들이 기도만 하고 공부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험지의 답안을 다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몇 가지 그런 사인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그 간증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그 이상의 것들을 발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로소도 공짜, 대박, 로또 이런 거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집중력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 깨닫고 판단할 수 있도록 명석함을 허락해 주세요.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구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공부해야지요. 기도하면서 답안지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희망의 날을 기다리고 상승 기류를 기다리고 회복과 전진을 위한 모멘텀을 기다리고 축복의 찬란한 빛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주실 때 그때 날개를 쫙 펴고 그 상승 기류를 따라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강조하고 모임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은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뭐가 좀 보이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때는 늦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얼마큼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고 기다리고 계신다면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다면은 잘 준비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내가 선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그것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그 그릇까지, 볼 수 있는 세계까지만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제 프로이드도 좀 공부하고 했었는데, 무의식의 세계도요, 보면은 이 현실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느낀 것, 그것이 나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세계를 보러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직접 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들어보고 같이 마셔보고 먹어보고 그의 온기도 느껴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나에게 경험이 축적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기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내가 선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들이 내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카타니 아카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3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나카타니 씨 참 운이 좋으시네요, 이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은 분노를 했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만 행운이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잘 준비하셨네요,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다는 거죠. 준비한 것만큼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기회가 내게 오지 않느냐고 질문하지 말고 과연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준비해야 돼요. 저희 자녀들에게도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너네들 10대에 준비한 것 가지고 20대를 사는 거야. 20대가 갑자기 대박 하늘에서 뭐가 내리는 게 아니라 10대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이 결정되죠. 전공이 결정되죠. 그리고 앞으로 더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을 잡게 되는 겁니다. 10대에 어떻게 준비했느냐가 20대를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20대를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30대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30대를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40대 또 50대 그 노년의 시절이 결정지어지는 겁니다. 시간을 함부로 하고 다 그것을 까먹고 어영부영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 적극적으로 잘 준비해야 우리가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한 것만큼 그는 철저히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진급하는 학생들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어디들 간 거예요?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20대 젊은이들 잘 준비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꿈꾼다면 올해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이 영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참 마음에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일이 참 감격스러운 일이다. 이 정도는 경험을 해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다르니까 이 다른 언어로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프랑스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프랑스어가 성수격에 따라서 이 단어가 여성, 남성, 이 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법적으로 바뀌는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단어만 바뀌는 게 아니라 단어가 바뀔 때 그 앞에 정관사도 바뀌어야 되고 어미도 바뀌어야 되고 이 문장의 이 태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을 구사하려면 머리가 막 뜨끈뜨끈해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완벽하게 구사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언어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참 마음의 부담이 됐어요. 공부가 힘들고
그리고 랭귀지 스쿨이 있어서 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었고, 그리고 어느 날에는 외국어를 방언으로 좀 받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 누가 또 그런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방언으로 불어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순간 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지만 전도를 위해서 제가 예수 영화 불어로 된 거 녹음해서 계속 듣고 따라하고 그랬어요. 그 LFE라고 하는 라디오, 프랑스 라디오 방송을 구간 녹음을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를 계속 듣고 따라하고 받아쓰고 그런 연습들을 했습니다. 또 교회 대학생 한 명 앉혀놓고 제가 무슨 말이든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수정해주고 고쳐주고, 설교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간 지 7개월 만에 원고를 쓰긴 했지만 불어로 설교하는 일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니까 제가 놀라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3년을 해야 그냥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얘기를 합니다. 7개월 만에 설교를 했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좀 반응을 해주셔야지.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깜짝 놀랄 뻔했습니다. 그때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보내셨으면 제가 좀 이 뜨거운 마음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도구가 되는 언어 좀 잘하게 해주세요. 좀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년 11개월이 지났는데 그때 이동희 목사님이 아프리카에를 오시게 된 겁니다. 그 바울 선교의 선교사들 많은 지역에서 뽑아내서 이 선교사들이 없는 서아프리카와 또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재배치를 하는, 이거 엄청나게 큰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현장에 보러 오셨던 거예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분이 쓴 책을 한번 읽어보라 그래서 읽어보고, 이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서 집회에 오시게 됐고, 그분이 와서 이 설교를 한국말로 하시는 거를 불어 통역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 만에? 1년 11개월 만에 통역을.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일입니다. 지금도 이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어요. 저 서아프리카에서 아직도 조금 유명합니다. 불어 빨리 했다고. 아주 잘하냐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설교하실 때 통역이 한 번도 끊기지 않아서 목사님이 그때 놀라셨어요. 우리 바울 선교에도 이런 선교사 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방언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었고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주신 거예요. 저는 공부의 원리를 압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난 학기에 목회 시작하느라 또 여기 지방에서 서울 올라가서 공부하느라 신학교에서 강의하느라 정말 정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성적이 그 박사과정 하고 있는 숭실대학교 성적이 잘 못 나오면 나는 계속 공부하기 힘든 조건이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올 A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박수 치시니까 이건 좀 이상, 그냥 와 하셨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통일을 준비하는 일에 부르신 이 일을 그래도 끝까지 해봐라 격려하시는 걸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힘들었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대로 내라는 레포트도 겨우겨우 했지만 내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 시간에 안 졸려고 막 눈을 부릅뜨고 졸리면 일어서서 서 있고 계속 물 마시고 그러면서 버티고, 어찌됐든 끝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버티고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더니 결국 좋은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나는 지혜가 없다고, 우리 엄마 아빠는 뭐 대학 가면 학비나 제대로 주실라나, 벌써부터 이런 생각하면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방향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기도하면서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왔고, 많은 힘든 시간들을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이건 내 능력을 넘어선다 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그것을 통과해 가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영성교회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저는 제가 경험했던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시간이 1년 빠르고 뒤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 길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더 준비하고 뒤진 게 아니에요. 잘 준비해서 더 잘 나가면 됩니다. 우리 이상조 전도사님 왜 이렇게 목사 안수가 늦었어? 제가 물어보니까 그때 여기 와서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더 잘 준비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뭘 준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대답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준비하셔서 더 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어쨌든 표현된 거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빨리 가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조급증 갖지 마시고 더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더 잘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의 내일은 오늘의 시간의 연속을 의미하는 내일이 아니었어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우리의 민족의 회파된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수축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향한 열정과 꿈과 비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써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2017년 우리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믿음의 기초를 다시 놓을 때. 한 번 더 크게 시작. 믿음의 기초를 다시 놓을 때. 믿음의 기초를 우리가 이제 다시 새롭게 놓아야 할 때다라는 그런 의미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의 기초를 다시 놓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런 도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중요한 기초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일 위에 뭐죠? 복음, 오른쪽에 훈련, 그 아래로 섬김, 그리고 교제,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 네 가지 단어가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원리가 교회 안에 가장 기초적으로 튼튼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하면은 건물이 기울어지고 무너지듯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중심, 복음으로 교회는 서야 됩니다. 그 교회가 잘 가르쳐야 돼요. 오늘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반 이제 시작했어요. 저만 가르칠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또 새가족부에서 같이 새로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적응하는 일들을 하게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모임이 생길 거예요. 이 가르침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 훈련하는 일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하고, 또 교제하고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를 다시 잘 놓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게 될 때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고 간증하고 우리의 삶에 상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일을 꿈꾸는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세요. 내일을 꿈꾸며 내일을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